할렐루야. 그 신앙의 사계, 비발디가 그 사계라고 하는 그 클래식 연주곡을 작곡해서 참 그 좋죠. 그 사계 웬만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알 겁니다. 핸드폰 컬러링 이렇게 딱 전화하면 거기서 그 클래식 음악 나오잖아요. 그죠? 이 봄을 노래하고 가을을 노래하고 겨울을 노래하고 뭐 이제 그런 참 곡이 좋죠. 여러분, 신앙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미있게 폼나게 신나게 멋있게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기쁨과 감사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참 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신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님과 더 밀착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이 세상을 이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죠. 사실은 그 이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한 땅이 그 동토의 땅이 되어서 아주 그 이 기독교를 이 땅에서 가장 핍박하는 데가 이제 북한이에요. 이 김정은이 대한민국에서 찬양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마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막 대포로 쏴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용광로 옆에서 막 일시킵니다. 그러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살이 익어가지고 굳어요. 그럼 그거 진물 나죠. 근데 살이 이렇게 굳었다가 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찐물이 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광로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일하니 얼마나 덥겠냐. 근데 땀도 안 나. 왜냐면 피부가 이미 다 타가지고 각질이래.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이 현 정권이 조금 더 그 북한 그 인권을 앞세워서 시작된 정권이 지금 한국 정권인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성경 말씀을요 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낙이 없어 성경 읽는 낙밖에. 저는 이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적에 그 북한에 있었던 우리 그 같은 신앙의 우리 친구들 다 살려내셔서 위로하시고 상급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적에 주님과 함께 기쁘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신나게 폼나게 멋있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집에서 그냥 우거지 밤상대 갖고 그냥 인생 어떻게 하면 살까 그리고 맨날 이루고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냥 그 자식이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든 인생을 멋있게 살겠다 그러고 막 나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죠?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이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서 나오는 가운데 보면은 말로다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맨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조금도 없어.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신앙이 내 속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눌린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면서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것이 다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울고 곡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기뻐하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지는 내 신앙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속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그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부끄러워서 이 옷을 해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람은 빛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내 몸에서 빛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짐승들도 그 빛을 보면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종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울 것 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거둬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키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영광스러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타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모세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안에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존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믿음이 곧 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빛이 납니다. 녹슬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 신상들 갖다 만들 때 보면 금으로 다 조각을 해요. 그래서 불처상을 갖다가 금도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 신상 만들 때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하나님을 짝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 도금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속 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믿음이 내 속 안에 탁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으면 막 기쁨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요, 지금 환경적으로는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 재밌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요 폼나게 삽니다. 그 사람이 신나게 삽니다. 그 사람이 멋있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찍이 그 우리 조윤기 목사님 스승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가 돼서 스승님의 그 설교를 갖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갖다가 이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면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는 같이 이랬거든요. 막 기도했는데 성경을 갖고 바르게 해석을 해보니까요, 그 성경에서는 뭐냐면 내 영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빼놨네. 뭐냐면 내 영혼이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혼이야. 혼. 영이 아니라 혼이야. 혼. 혼이 잘 되는 거 혼. 여러분 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지정의적으로다가 그 어떤 그 생각 있잖아요. 생각들 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 혼의 기능, 혼인이라고 하잖아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내 혼이 바뀌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사람의 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영이 마귀 영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복잡한 생각하고 마음이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났을 때 어떤 거냐면 내 생각, 마음의 체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거꾸로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런 취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이 생각 체계들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 체계들이에요. 생각 체계들.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땅 살면서 이 타락한 가운데 그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정보들이 내 속 안에 쌓여 있어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요.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 습관이 굳어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인격 속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체계 뭐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영이 뭔가, 영의 세계가 뭔가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영적인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 이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신 세계를 갖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귀신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그러면 그 무슨 뭐 무당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막 그 기도시키면, 자 표현할 때 잘 들어보세요. 어디 가면요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러고 막 산신령처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그 사람만의 특별한 어떤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 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방언하면 자기한테 그 영의 유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한 마디의 예언이 불신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니까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뭐 영이 잘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놀랍게 세계적인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저도 그런 건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와서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뭔가 했더니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잘 못한 거고 그 뜻을 바르게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하셨어요. 너의 생각 체계, 신앙의 체계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 할 때 내 혼의 체계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시편 19편 7절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율법이니 증거니 교훈이니 계명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다 말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의 기능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완전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확실함이 있고 그리고 정직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완전함이 있고 확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완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완전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 있죠. 어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에게서 완전함을 구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이 왜냐하면 남편은 완전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싸우지 않던가요? 친구를 사귈 때 이 친구가 너무나도 좋다. 나보다도 배울 것이 많고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순전히 좀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만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완전한 것을 찾아다녔으나 완전한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것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너무너무나 인생이 재밌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잡아요. 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갖다 소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세상에서 기죽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니까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랬잖아요. 확실해. 여러분 이 비진리 속에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 전부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늘 비진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 확실한 것을 갖다 내 삶에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해도 이게 맞나 저걸 해도 저게 맞나 그랬고 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내 속 안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정확하게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살잖아요. 살면 가는 곳마다 폼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진리 속에서 정체성도 헷갈리고 이 정체감도 없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맞나 틀리나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잘 되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하나님의 이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이 똑바로 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할 적에 척척해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폼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에게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온갖 금을 폐물을 갖다 다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바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시바의 여왕 앞에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폼났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우둔한 세계 속에서,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를 확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폼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다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직해요. 근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원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알아야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심지어는 정확하게 더 나가면 내가 죽일 놈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냐면 나는 정의롭고 바른데 세상이 너무 날 안 알아줘,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똑바로 들어오면은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 죽일 놈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다시 살렸다는 그게 깨달아지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다는 걸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서부터 그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가장 기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거듭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되잖아요. 우울하고 짜증 많이 나는 세계 속에서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오면은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아첨발림하고요, 나를 갖다 속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정확해가지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갖다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쁨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 것이옵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 영혼이 막 신나요. 여러분, 은혜 받던 날 여러분들 그 막 그냥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올 만큼 막 그냥 꽁충꽁충 뛰면서 막 신났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었다라면 다시 한번 신앙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보혈이 나를 갖다 왜 구원하고 내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막 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네 번째로다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 사실 그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이 총명기가 사라집니다. 이 돈 밝히고 세상 탐욕 속에 살다 보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내 눈앞도 껌껌해지는 거예요. 실제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속이 환해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세상을 갖다가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갈 때 그냥 그 이런 거예요. 그 영향력 없는 그 하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시키면 겨우 하는 정도.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감을 갖다 매우 높게 설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가 내 속 안에 들어오면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요. 내 속이 환하여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절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지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도자라는 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멋있게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렇듯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그 이 네모표 끝에다가 보면 혼의 상태의 삶의 영향력, 혼의 상태의 삶의 영향력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래갖고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영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연결된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송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었을 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혼의 상태가 이렇게 재밌는 상태가 돼요. 봐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기쁜 상태야.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잘못하면요 우울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예수 믿으면서 우울해요. 이거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니까 막 기도했어요.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같은데 그 다음에 뭘 할지 몰라.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조종을 받아서 그 생각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고 폼나고 신나고 멋있는 상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혼의 기능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남은 생의 삶을 갖다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의 사계로 살아가야겠다 결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편, 우리가 유명한 23편에 보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됐어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적에 보면 이 영혼도요, 원어적으로다가는 뭐냐면 내 혼의 혼, 소울,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소울. 혼을 갖다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봐요. 이것은 다윗이 한 얘기잖아요.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소생됐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을 다시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은 정말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어둠의 터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건 이거예요. 나도 전에는 혼의 기능이 부정적으로 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좌절이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정말 인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이제 오늘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나 저 창피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혼.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혼이 죽은 것입니다. 아셨어요? 영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있어요. 내 영은. 아셨어요? 그런데 내 혼이 죽어 있는 거, 혼, 생각이. 이걸 잘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야. 환경적으로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나를 갖다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혼의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는 환경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죠. 그러면 내 혼의 기능들이 바뀌는 거야. 이제 끝났구나. 오늘 집에 가서 이 남편이고 뭐고 오늘 가서 그냥 도장 찍고 끝이다. 뭐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도 마귀 권세, 마귀 영에 사로잡혀갖고 저렇게 한 거구나. 불쌍히 여겨지면서 다시 한번 인생 살아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영혼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니까 뭐 어떤 내 영적인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연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면 내 혼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다가 그렇게 해요. 한번 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타락된 상태에서 내 영혼,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져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산 물고기 같아서 푸닥푸닥 뛰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잡아다 놔서 그냥 며칠 돼서 썩어 있는 사람, 썩은 생선처럼 눈도 썩어 있고 그냥 생각도 썩어 있고 삶도 푹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여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세상 풍조는 근본적으로 음란입니다. 쾌락입니다. 물질 만능 사상 속에서 가진 자는 교만하게 떵떵거리고 없는 사람은 거기 밑에서 기죽어 사는 것.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요, 말 뒤지게 안 들어 처먹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그 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날 때 엄마 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애야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 책 밑에다 만화책 놓고 제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불순종, 순종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축복의 사람이 돼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은 것, 내 몸에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거,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서 보면은 그 세상 풍족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부정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생각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근히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것은 타락된 이 인격 속에서 잘못 형성된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런 게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숨 한 번 제대로 크게 못 쉬고 자기 낮은 존재감 속에서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 푹 찌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방구나 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그만 사람을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기. 그러니까 잡아봐요.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생기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서 창의력이 나오고요, 창조력이 나오고요, 어떤 그 도전을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을 아주 개혁적으로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생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겉으로 점점 빼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죽어 있는 사람이 하자는 그 온 세상을 다 죽이고 그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생기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힘이 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우울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다가 그 사람들은요, 뼈다구 같은 인생들이에요. 뼈다구 같은 인생. 그 에스겔 그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끌어서 이 무덤가로 가는데 그 무덤이니까 전부 다 죽은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 죽은 뼈들을 향하여서 너가 내 얘기를 해라. 하나님의 얘기를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뼈다구에 어떤 거가 있냐면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기가 없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산송장 뼈다구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뼈다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그 잘못된 거짓 정보 속에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우울하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저기 시편 19편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나를 갖다가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경을 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뼈다구 같은 인생이요. 생기가 되찾아지면서 진짜 백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다닌다고 사람이 아니라 뼈다구 송장 같은 인생이에요. 송장 같은 인생. 송장 같은 인생이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 영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맨날 영이 구원 받는다니까 뭐 그냥 공중에다 팔을 휘저으면서 뭐 기도한다고 맨날 이러는 거야.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갖다 수십 시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 기도 수십 시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한다. 밤새 기도한다고 할 때 뭐 기도했나? 사실은 제가 목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에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밤새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밤새 기도합니다. 무덤가에서. 그래서 귀신의 영을 봐요. 그래서 보지 않고 해요. 그래갖고 뭐 시주하러 나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 갖다 사로잡습니다. 무당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한다고 할 때 밤새 성경을 읽었다면 맞아요. 근데 밤새 기도했다. 여러분 무당 아닌 이상 귀신에게 홀리지 않으나 밤새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깨우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거 추구한다고 하다가 신령한 거 찾는다고 하다가 엉뚱하게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목사가 되어서 사모님하고도 그런 얘기 많은데 당신 너무 말씀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씀이 다예요. 그런데 봐봐요.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뼈다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사람들이요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 예수 믿는데 이 얘기가 꼭 내 얘기 같지 않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걱정 근심 많이 하면 뼈가 다 마릅니다. 그래서 피도 안 돌아요. 그리고 고지혈, 동맥경화, 뇌출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예수 믿는데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철학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구원받는다니까 자꾸만 하늘에 대고 무슨 뭐 기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고 자 에스겔 37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무덤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딴 것이요. 내 혼이 잘돼 갖고 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이 흘렀습니다. 강이 흐르면 거기에는 금이 가득한 하일라 온 땅을 두르는 그 비송강이 있었고 그 비송강이 있었고 그리고 기혼강이 있었고 히데갈 강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곡창에 그 낙원이 생겼고 문명의 발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삶 가운데 흐르면요 그렇게 범사에 잘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스겔 47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강물이 흐를 적에 사실은 그 강물은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보면 아라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아라바 거기에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해. 지금 그 사해 강물이 있잖아요. 사해 갈릴리 호수 저 밑에 요단강을 지나서 그 사해 있죠. 거기에는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닷물이에요. 죽어있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그 죽었던 사해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요 그 사해가 하나님께서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바다로 분명히 바뀌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9절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어떡함을 얻겠고 소송함을 얻겠고.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이 있잖아요. 죽었던 내 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잡아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혼의 체계 생각 체계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다가는 그의 삶은 뼈다구가 돼 있고 그의 삶의 환경은 무덤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뼈다구로 살아가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러고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니까 영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영적인 얘기 이상하고 무당들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순복음교회 목사만 자그마치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신령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 보세요. 그 10절에 보여.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임이 뭐냐면 그 이 엔게디는 사해의 중간이에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그 사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위가 전부 다 살아나는 거야. 전부 다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서 거기에 그 11절 한번 보세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닷가에 그 습지 있잖아요. 진펄, 갯벌. 거기는 다 살아나지 않아. 왜냐면 거기 염전이 돼가 거기서 소금 생산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사해 소금은 너무나 짜서 그 소금 못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 사해 한쪽 분 있잖아요. 진펄, 갯벌, 습지. 그쪽은 하나님이 염전으로 만들어 놓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요. 여러분 소금이 귀하잖아요. 자, 근데
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무슨 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그러니까는 잡아요. 사회가 죽어갖고 아무 때도 쓸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오고 어부들이 달을 서고 그리고 그 강 옆에다가 막 그 열매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재료들은 약재료가 되는 그런 거. 근데 이 얘기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실 때 하늘에서 있었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그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야여 있더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복음 7장에서 38절 이하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부가 들어서고 과실이 열매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가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성도 있습니까? 가난해서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서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 가운데 강수로 흐르도록 애쓰십시오. 기도한답시고 맨날 영적으로 막 귀신 잡듯이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사고 체계가 되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바르게 쓰는 거예요. 진리에 우뚝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판단력이 분별해서요 어디 가서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폼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절로 재미있어요. 아멘. 그 사람 하루하루 삶은요 즐거 띵뛰는 삶. 그게 신나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멋있고 신나고 폼나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 여기에서 잘못된 거더라고요. 조인기 목사님 존경하는 스승님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다시 풀이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할 때는 이 영혼은 그 영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요 밤새 철야하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밤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되나요? 말씀이 어제 말씀 다르고 오늘 말씀 다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만고청상에 불변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게 믿으십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때 영혼이 뭐라고요? 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이 세상을 갖다 왜 어둡고 쓸쓸하게 사냐면 내 머릿속에 혼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둡고 쓸쓸하게 살아가요. 왜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고 체계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이 왜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 자식의 사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내가 왜 세상을 갖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쓸쓸하게 삽니까? 내 머릿속에 못된 정보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갖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멸하고 그걸 갖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아니옵시다. 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것은 내 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을 뭐로 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성도가 아파요. 그런데 이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이 지식체계가 있죠. 혼의 체계가 있죠. 그러면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약간 귀신 믿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 나로 하여금 총명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체계, 사고체계가 말씀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똑 부러지는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빛교회 앞으로다가 이 신앙의 사계 재밌게 폼나게 신나게 멋있게 사는 삶, 할렐루야, 큰빛교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은사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와서 다시 그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고요. 금요일 날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18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좋은 것들을 갖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엇걸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말씀 은혜의 공급의 때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체계를 바꿔요. 아셨죠?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그릇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고집과 같은 그 초롱성과 같은 그 경고함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딴 거 다 까먹더라도 우리 한번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재미있게 폼나게 신나게 멋있게, 할렐루야. 오늘 할 수만 있으면 시편 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갖다가 암송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지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재밌고 폼나고 신나고 멋있게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큰빛교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저와 여러분도 아멘하고 내 살 것으로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자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하던 일마다 안 되고 손 대는 것보다 망하고 그랬던 것이 지난 과거에 혹시 내 삶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다가 내 혼의 체계가 잘못돼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부터 내 혼의 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다.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 몸도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건강해져. 성경에 있었던 그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되도록 눈 총기가 흐리지 않고 건강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건강했어요. 아멘. 믿던 사람들이 건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수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건강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선비들이요, 나이 먹어서도 꼿꼿하고 허리가 딱딱 펴져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체도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뒷모습은 인생 자기의 삶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꾸부정했고 막 이런 것은요, 그 사람의 혼의 체계가 잘못돼서 몸도 구부러졌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신체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혼의 체계를 갖다 똑바로 세워서 내 손대는 일마다 범사가 잘되고, 할렐루야, 내 몸은 강건한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큰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